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눈만 뜨면 어떻게 살까? 그게 고민이고 온통 자기 생존을 위한 관심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까 궁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존재하는지를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전부 자기 존재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었다 그러면 상대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늘 불평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남편은 또 아내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호강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또 이 사람 정말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온통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나. 온통 왜뿐이라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원망스러운 거죠.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진짜 천국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고 싶어서 도피성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살기 좋아 보세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런 말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천국 가는 것으로 회피하고 싶은 거죠. 교묘하게 신앙을 핑계 삼아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포장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악질적인가. 하나님은 그런데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한테 속을 줄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더 살게 만들어서 만물에 찢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너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 아무리 가르치고 말을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들을 때뿐이고 마음으로는 또 실제로는 여전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다는 거죠.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그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하게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 신앙생활이 늘 우리 마음먹은 대로 나타나지를 않고 그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죄를 들추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까? 그거는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생겨났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론으로 이거는 접근하는 것으로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질문은 나의 근원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근원을. 우리가 성경을 덮으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자기 존재론으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딱 펴서 보면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간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떻게 살까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알도록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존재케 하고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인간은 두 부류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데
소유 양식을 가지고 소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고, 존재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양식의 바탕에는 인간의 존재론을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성경은 인간의 존재론으로 출발하는 그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사고는, 죄인의 생각은 뭐냐? 따라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고 이웃도 있는 것이고, 내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나뿐이라는 거죠. 내가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라 그것입니다. 내가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되면 너는 없는 자야.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예수 안에서 너는 날마다 죽으라는 거죠. 너는 죽었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네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됐다는, 이미 장사 지내서 너는 땅 속에 이미 너는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나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챙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근데 왜 나를 챙기냐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는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내가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위해요. 그 언약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분이 보배고,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성경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 양식으로 살든지 뭐 존재 양식으로 살든지 예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잘못된 거다. 둘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본주의, 그 죄가 된다는 거.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바탕으로 나오는 모든 걸 다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없었던 자다 이거야.
원래 없었다는 것은 무라는 거예요. 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다. 그럼 뭘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냐는 거죠.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무에서 나온 나에게 하나님 뭐를 담고자 하시겠느냐? 뭐를 담고자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자 하겠죠. 근데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그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위해서 삽니다. 거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인 거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산하는 아담이 낳은 그 자식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인된 아담의 형상을 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죄의 산물이다. 이게. 죄의 산물은 뭐냐? 자기 존재 쌓기로 살아가는 거다.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사는 거죠. 다른 말로 자아 확장을 꿈꾸고 자기 세계를 넓혀나가는 것. 눈만 뜨면 인간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자기 존재 쌓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뭐 저렇게 살았다. 뭐 이런 일을 했고 뭐 저런 일을 했다. 막 자랑하는 거죠. 그걸 과시하는 거죠.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은 말리지가 쌓여가듯이 하나씩 행할 때마다 자기 의의가 쌓아가고 자기 이제 경력이 이제 쌓아가면서 그 마일리지가 쌓이면 쌓여갈수록 죄가 더 덕지덕지 더 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인간들이 쌓고 있는 것들을 그걸 전부 다 빼내시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유에서 다시 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원래 없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는 것이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날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시 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사건도 바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귀양을 하였어요. 근데 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모두 사기쳐서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그동안 사기쳐서 얻은 그 모든 것 몽땅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는 집에서 쫓겨날 때 그 모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에서 이제 무로 다시 돌아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일평생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게 되는 것, 종으로. 종이 뭡니까? 종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종이 되어서 원래 자리인 없음, 무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모으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꼭 한국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 오로지 부흥이잖아요. 성장, 부흥. 그래서 교회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들의 성 쌓듯이 교회 더 크게 짓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한국 교회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온통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너희는 이 땅에 분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없는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다 이거죠. 유에서 유로 계속 팽창시키시는 게 아니라 유를 무로 만드신다는 거죠. 무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거, 나의 명예, 나의 이름, 내 자아, 내 존재감, 내 자존심, 이거를 세우려고, 이거를 더 확장시키려고 그 욕심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거는 망할 짓이다. 아주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빨리 다 내려놓고 비우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만들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막 등록을 하였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고 막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에서 유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에서 유로, 무로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로 만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전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은 쌓을 게 없어요. 쌓은 게 없어요. 빈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존재를 확장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 있음에서 나 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로 나오는 그것이 전부 다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처럼 아주 고상한 척하고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바퀴벌레가 주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묻는 거와 같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퀴벌레야, 제발 이제 내 눈에서 좀 없어져 줄래? 바퀴벌레 그 자체가 주인에게는 혐오스럽고 화가 나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찬양은 맨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무슨 바퀴벌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으로 치장하고 나와도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 대상물로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고 교회에 나와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서에게는요, 사는 것 이상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살고 나서 장자도 그것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고 나면 그 장자가 뭔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을 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인간다운 생각이죠. 인간다운 생각.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누가 강하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강자다.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만큼 이 죽음 앞에서는 강함도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황후 장사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 먹고 사는 거다. 먹고 사는 거. 밥이 최고다. 밥이. 따라서 장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이 중요한 거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한 거. 밥이 뭐냐? 다른 말로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이게. 돈이 있어야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이 돈이,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서의, 이 망령된 이 에서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가는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
망령되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에 일평생 돈만 모으고 살았던 그 부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돈이 최고고 밥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망령된 자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두려워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셋째는 뭡니까? 밥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짓을 할까 두려워하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상고해 배웠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챙기기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죠. 근데 비거룩을 간섭하게 되면 반드시 비거룩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비거룩의 입장에서는 그게 징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챙기니까 징계가 수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그런데 그걸 아비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뭡니까? 간섭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죠. 많이 사랑할수록 간섭이 심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잔소리가 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부부간에도 티격태격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 다 사랑 때문에 사랑 싸움 하는 거죠. 그죠? 요즘 회자되는 말 중에 부부간에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좀 어디서 자는지 관심 없다 그것입니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자는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기라는 유기. 무간섭. 버렸다 그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관심 없다. 그 말입니다. 무관심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네가 어떻게 살든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관심 없다. 그 얘기는 사랑 안 한다. 그 말. 그러죠? 나한테도 관심 끄라. 관심 갖지 마라 나한테도. 사랑 안 하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은 그냥 방탕하며 살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부모가 자식을 간섭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섭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런다. 지긋지긋하다. 제발 좀 관심 좀 끄고 날 좀 내버려 달라고 그러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 나니까 자식이 잔소리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주은이 보고 맨날
아유, 저놈은 쉽게 잔소리 때문에 빨리 시집을 보내든지 그냥. 어릴 때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뭐 자식이 그냥 잔소리를 얼마나 되는지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도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느껴져. 근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사랑이거든요. 아빠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빠 자꾸 그러지 말라고 이래라고 저렇게 해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난 관심을 좀 갖지 않았으면 편하겠다 이 생각하고 재빨리 시집 보내고 없으면 나 편하게 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근데 그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거 싫은 거야. 이런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력해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라 그래서 질투. 이 사랑과 질투는 뭡니까? 동전 앞면과 뒷면과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사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니를 내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자꾸 가고자 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자.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의와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거룩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의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이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죄의 몸은 죄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 왜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징계가 따른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벗어나면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당부가 있었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14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게 되면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과 화평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과 그 화평함을 그 어디서 주어졌느냐? 그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차별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뭡니까? 서로 동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름으로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 차별이 그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차등이 생기고 우열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평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 상하관계, 위계질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위계질서가 생기게 되면 이 평화는 깨지게 되고 긴장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하나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그 담을 다 헐어버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고 신랑이 되게 만들, 이거는 뭐 똑같다고요. 한 몸, 그죠?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상하도 없고 우열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다, 그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의 피로서 화평이 된 그 모습을 거룩이다, 그게 거룩이다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만나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머물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예수님의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대하여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인간의 외모와 신분 계급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런 예수님 정신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그런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 거저 받는 거. 따라서 은혜 안에서는 차별이 없게 되는 것은 다 똑같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다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너나 나나 다 공짜로 다 받은 건데 뭐 네가 더 잘났고 더 훌륭하고 낫고 없다, 그것입니다. 근데 은혜 반대말은 뭡니까? 은혜 반대말은 내 노력이고, 내 노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 이같이 행함을 바탕으로 한 신앙을 일컬어 율법신앙이라고 하고, 이 시대는 그거를 성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은 십자가가 인간의 행함을 몽땅 다 품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이 행함을 십자가 몽땅 다 용광로처럼 다 녹아버렸다, 그 말이죠. 이거를 탕감이라고 말하고 도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도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행함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행하고 저 사람 뭐 저렇게 행하고, 그 행함에 따라서 뭐 우열이 생기고 차별이 있고,
없다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어떤 계급이 생기고 서로 이걸 차별을 하고 뭐 서로 이게 뭐 등급이 매겨지고 서로 대하는 게 다르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화평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화평함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은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꾸 차별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따질 것을 예수님께 다 따지셨다 그것입니다. 나한테 물으실 거를 예수님에게 다 물으셨다 그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또는 대신 짊어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 나 대신 짊어지시고 다 대신 당했어요. 예수님이 다 당했어요. 예수님이 정죄받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나 대신 예수님이 다 책임을 다 예수님에게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다 책임을 줬어요. 나 대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행함으로 우리는 정죄받고 뭐 하나님께 따지고 심판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거를 가리는 일을 하고 우리 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그런 일을 자꾸 한다 그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인간의 어떤 행함을 자꾸 강조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이게 화평함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너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자꾸 채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주체를 자기한테 두기 때문에 이 신앙이 갑자기 수고해야 될 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막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앙이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싹 그거를 눈을 가려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고 있는 거죠. 그 자기는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좋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잘못됐고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 배경에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느냐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서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누구한테 보내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다. 믿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그거를 믿지를 아니하고 자기들이 어느 율법을 행한 자기들의 행함을 그거를 신앙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다 이거 믿습니까? 목적이 이 히브리서 쓴 목적이
그냥 이해를 해야 돼. 왜 히브리서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경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거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그걸 두려워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풀풀 흘러나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을, 그거를 믿고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늘 감사가 나와야 되고, 한마디로 예수님만 자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만 높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정인아, 나 죽고 장사 지낼 때 장례식장에서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이거 좀 불러주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여호와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아프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이를 한마디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범사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범사가 감사가 됩니까? 이는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삼중천에 가서 자기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음을 알았어요. 천국 가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바울은 아바타 가짜고 진짜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다고 한 것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데, 육신의 장막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장막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죽는 게. 근데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소원은
차라리 빨리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눈물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문과 같은 것이다.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게 되면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때 펼쳐진다. 그러면 천국에는 왜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을까요? 거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내가 고통당할 일도 없고, 내가 아파할 일도 없고, 내가 고생할 일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까? 뭐 봉사하는 거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목회하는 걸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자기 힘으로 의와 거룩을 만들고자 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고, 자기 힘으로 그걸 다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게 되고, 막 힘이 들고 짜증나고 부담되고.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아니다. 은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거룩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건설합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뭐 헌금하고 뭐 피땀 흘려서 천국을 무슨 뭐 신도시 건설하듯이 우리가 가서 그거 뭐 건설해서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시고, 알아서 다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것이고, 또 그걸 또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은혜에서 떠나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며 살았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율법과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살게 하시고, 이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